아프리카에 나트론 호수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꽤 높은 지역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이 소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 웬만한 짐승들이 거기에 빠지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강한 소금밭 호수에서 그냥 먹이 활동을 하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바로 홍학이라는 새입니다. 일명 플라밍고라고 하지요.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새는요, 한 다리로 그 알칼리성 강한 그 소금 호수에서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먹을 게 싹 보이면 탁 잡아먹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알을 까서 또 새끼를 이렇게 까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새끼 날쯤 알 깔 때쯤 되면 이 많은 하얀 알들이 곳곳에 그냥 쫙 퍼져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푸닥푸닥푸닥 하면서 그것들도 소금물에 그냥 탁탁탁탁탁탁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더라고요. 다른 건 다 죽어도 그것들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이 바뀌면서 추운 겨울이 오니까 그 소금이 얼어붙어 응고가 되는데, 이 조그만 새끼들 그 털에 그 소금 덩어리, 얼음 덩어리가 붙어서 그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얕은 살얼음이 끼니까 이렇게 물에 들어가 있는 이 물갈퀴 이 다리를 얼음이 꽉 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서 날지 않으면은 이제 얼음에 꽉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들이 그냥 살겠다고 푸득푸득 거리는데요, 이게 안 사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 죽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날기 위해서 푸드덕푸드덕 거리는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할 때에 이 소금 덩어리 엉겨붙은 이 얼음 덩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물 위에서 삭삭삭삭 뜨는 겁니다. 그때 이 조류학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마디 하는데 잊어지지가 않아. 이게 이들의 고난이고 고통인데 이걸 이겨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들이 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얼음 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소금 덩어리를 극복하면서 날아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험난한, 더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이 홍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 에베소에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주춤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그에서 약해졌는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증거에 의하면 그는 정말 자지 못하고 못 먹고 헐벗고, 오죽했으면 자기 이름으로 헐벗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내 강함이 되었다. 이 에베소의 이야기에 그 바울의 강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푸드덕. 그런데 강하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러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쓰러질 듯 하는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홍학 이야기에서요, 이 홍학이 알을 낳습니다. 이만한 알을. 그 소금 돌덩이 바다 앞에 그 알들, 하얀 알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장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이상하게도 알을 낳았으면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일을 품어야지 알을 깨고, 때로는 21일을 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장의 그림을 보면 홍학 한 마리도 알을 품지 않아요. 그 조류학자와 현지인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 마리도, 홍학 한 마리도 그 알을 품지 않아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알들이 다 썩지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 환경에서 이 알이 어떻게 부화할 수 있겠습니까? 품어주지 않는데.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왜 그러느냐 이들이. 그 조류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데 이 홍학이 그걸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알을 두고 버려두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현지인이, 거기서 살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내 살아생전에 처음 보는 겁니다. 그 수천 개의 알이 다 죽었어요. 그걸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현상. 이래도 예수님 오시는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소망 없으십니까? 아직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 남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이 의식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죽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이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니까? 집사님, 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못 먹었다는 겁니다. 목마르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굶고 춥고 정말 서러워 죽겠어요. 잠자리가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춥고. 여러분, 우리가 서러울 때가 뭐예요? 못 먹고 못 쓰고 못 자고 이러면 서러운 겁니다. 이런 거 갖고 사람 서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먹을 땐 사람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무려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의 믿음에는 이제 주님 오시면 이 사명,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명이 아주 강하게 죽음보다도 더 능가하는, 나의 안위적인 삶보다도 더 능가하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보다도 더 능가하는 이 사명,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정말 그를 위험하게 하고 그를 위협하게 하고 그를 비난하며 그를 반대하며 그를 조롱하던 자들 앞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새 생명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해야 된다는 이 사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가 병이 들었어요. 허름하게 옷이 없어요. 헤어졌어요. 지난번에 옷을 하나 이렇게 뜩 입는데 여기 이 가랭이가 다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 거렁뱅이도 이 옷 안 입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야 열심히 다녔구나 그런 생각하고 어저께 정리 굳게 결심했죠. 그거 못 버리고 있다가 버려버렸어요. 이 무더위와 이 계절의 변화에 익숙치 않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 여러 일들이 급박스럽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위기 대처 능력이지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시간상 맞출까?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쫙 맞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누워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않아요. 야, 이 사명이 있어 일하니 감사하다. 이 일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들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자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도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내 약한 걸 자랑하세요. 자랑한다는 건 떠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근신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능력 목회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땀수건, 손수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일할 때에 앞에 묶었던 이 행주치마 이런 것들을 얻어다가 환자들한테 덮어 씌우면은 환자들이 병나음과 악한 영에 붙잡혔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 에베소의 사역은 전무후무합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치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그 목회자 보고 용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행한 겁니다. 그 사람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해요. 단 바울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에베소의 영적 갈등 상황에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계속 주눅들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면은요, 시장에서 이 사단과 이 우상 숭배자들과 악한 영들이 꾀하며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 악한 영과의 결탁된 돈벌이, 귀신과 결탁된 돈벌이, 귀신과 결탁된 투자, 귀신과 결탁된 투기,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귀신들에 의해 교모히 조종되는 시장 상인들의 가격 담합, 술사들, 점술사들이 교묘하게 정치꾼들을 붙잡고 그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데 그들과 결탁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술과 악령에 습관되어 있는 마법에 걸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꼭 토종비결 보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많아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돈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풍수지리에 아주 그냥 붙들려 있습니다. 왜? 여기서 권력이 나오고 여기서 돈벌이가 나오니까 조상묘를 쓰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묘자리 잘못 쓰니까. 어느덧 우리도 그런 것에 참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리 참 좋은데 이런 소리들. 여러분, 온 우주의 만물, 온 땅 위나 온 땅 속이나 온 물 속이나 온 물 표면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땅 파면은 돌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풍수지리에 익숙해요. 왜? 요즘 오락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보살들이 나와서 사주팔자를 봐주는데 연예인들 사주팔자를 보면 그 연예인들이 맞아. 나도 여러분 사주팔자 한번 보죠. 권사님 여름에 땀 흘려 일하면 가을에 피곤해집니다. 예? 맞습니까? 여기 또 아멘 한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당들이 나와서 전생에 조상 귀신이 여기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기꾼들의 사술이에요. 이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머리에 붙들고 있는 기도의 영 성령불이 우리 머리에 있는데 어찌 사술에 우리가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사술에 영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사술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가 그런 거예요. 특히 귀신과 돈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귀신과 돈 때문에 공생하고 있어요. 귀신과 권력 때문에 공생하고 동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말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 이 사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사단이 성령의 일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이 더 빈번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흉내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서로 동맹관계에서 가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살리는 권능이 아니라 공포를 주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주여라고 불렀는데, 아니 흉내내는 것, 그것 아니죠. 많은 이들이 교회 놀이, 많은 이들이 목사 놀이, 많은 이들이 성도 놀이,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올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 세대, 이 영적 상태,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찌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똥을 먹인답니다. 그런 교회 가시겠습니까? 장로님, 그런 교회 가시겠습니까? 저는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커피 안 마시니까 또 아멘 안 하시는구나. 주스 대접할게요. 나오십시오. 서귀포교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 네. 어찌 그 미혹되어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영각과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가짜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가짜들이 교회 흉내내고, 가짜들이 목사 흉내내고, 가짜들이 교회 놀이하고, 가짜들이 목사 놀이하고, 가짜들이 성도 놀이하는 거예요.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많은 귀신 들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거짓 사도의 일을 꾸미는데,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라.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미새가 자기 알을 품지 않는 이 세대에 어찌 말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고 산이 불타는 가운데에 어찌 이때는 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 더 헐갑게 죽이는 이 시대에 사람의 악함을 보고 어찌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고, 주님 곧 오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됩니까? 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단이 장난을 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이 아주 우스꽝스러움으로 복음을 방해하려고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십자가의 공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죽음에서 이겼다, 새로운 생명이 있었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여러분 꺼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는 더 이상 무지한 것도 아니요, 십자가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사단이 이런 장난을 쳐요. 귀신이 나를 알아맞힙니다.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맞힙니다. 귀신이 내 과거의 일을 알아맞힙니다. 귀신이 심지어 지난달 악한 일 한 거 있잖아요. 불륜을 지저진 것들, 이상한 여자들 만나고 이상한 남자들 만난 거 다 얘기해요. 귀신은 정죄합니다. 도둑질한 거 다 알아.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게 낫지 어디 귀신에게 정죄를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끝날까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단이 장난을 치는데 사도 바울의 역사와 구분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해요. 이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제사장의 아들 7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은 스게와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면은 그래도 구약 전통과 전승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는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 7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보고 듣는 대로 합니다. 교회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쟤들은 왜 저래? 그럴 거 없어요. 네가 그랬으니까. 쟤네들은 왜 저래?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이 보고 배우는 대로 그 에베소에서 무슨 작정을 하냐? 야, 우리도 이걸 가지고 돈 한번 벌어볼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하겠다고, 귀신 들린 자를 잡아 능하게 되겠다고, 용하게 되겠다고, 유명해지겠다고, 돈 벌겠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흉내내는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귀신이 악귀가 대답하죠. 분명하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악령들, 마귀들이 그들 위에 올라타 갖고 아마 두들겨 팬 것 같아요. 그들이 혼쭐 날고 옷까지 홀딱 뺏겨 갖고 도망가는데, 이게 에베소 지역의 큰 웃기는 이야기가 돼 회자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마술사들이 변했어요. 그 이후에 마술과 결탁하고, 그 이후에 악령과 결탁되고, 그 이후에 귀신과 결탁되는 자들이 변했습니다. 마법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마술 서적들, 가치 소장이 있는 비싼 마술 서적들, 은과 금으로 치중한 마술 서적들을 다 에베소 광장에 끌어모아 불태웠습니다. 그 가치가 대단한데,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는 은 5만이 되었다. 은의 가치 기준은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마크가 노동자 1일의 급료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은 1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도 5만 달란트, 5만 드라마크 벌 수 없는 거예요. 이만한 가치가 있는 금, 이만한 가치가 있는 은, 이만한 가치가 있는 욕망, 이만한 귀신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의 가치를 선택했다. 이만한 물질의 가치를 버리고 예수 생명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각종 주술 세력에 투자하고 각종 주술 도구에 투기했던 이 마술사들이,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에 물질을 기대했던 그들이, 이제까지 어둠의 세력에 돈과 물질을 쓰임받던 그들이 생명의 빛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겁니다.
이런 거에 가치관을 두고 있던 자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가치관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종말 때에 있어야 될 일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의 생명이 귀하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보다도 예수의 생명이 귀하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보다도 예수의 생명이 귀하다. 내가 갖고 있는 취미보다 예수의 생명이 귀하다.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보다 예수의 생명이 귀하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치관을 둘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흥황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힘이 무궁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술사, 거짓 선지자들, 가짜 교회, 흉내내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통해서 알게 하시되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그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